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 몸에 참 신기한 변화들이 생기죠. 그렇게 뚜렷하게 잘 보이던 신문이나 책들이 노안이 오면서 잘 안 보이죠, 글씨가. 저도 이게 점점 책 읽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안경이 이제 누진 다초점 렌즈로 가까운 책이나 이 글씨도 선명하게 보이는 그게 포함된 그런 안경을 써야만 책을 볼 수 있는. 뭐 어쩔 수 없죠. 모든 사람이 겪는 일인데 참 신기하게 글씨는 잘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은 어떻게 그렇게 4K 초고화질로 잘 보이는지. 그렇죠? 네. 며느리의 허물이나 김 집사님, 박 권사님의 실수는 왜 그렇게 초고화질로 또렷하게 잘 보이는지. 참. 그래서 나이 들면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 그런 말이 있던데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많죠. 지갑은 꽉 닫고 입은 열어가지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자꾸 훈수를 둡니다. 젊은 애들이 그런 나이 먹은 사람들 보면 뭐라 그러냐면 꼰대라고 불러요. 꼰대. 예. 우리가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그 인생의 경륜과 지혜 참 소중하죠. 예, 근데 꼰대가 되면 안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시면서 정말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을 하셔요. 그것은 바로 이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관계의 중요성. 오늘 본문이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로 쫙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딱 두 마디로 하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구하라는 거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이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너그러워져라. 그런 얘기고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집요해져라. 집요해져라. 그렇게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서 이 비판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크리노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분별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법적 용어인데요. 판사가 재판하면서 땅 피고는 이러이러해서 유죄 땅 최종 판결을 내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저 사람의 인생 전체를 난도질하고 단정짓는 그 교만을 멈추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어떤 할아버지가 병원에 갔대요. 이비인후과에 가서 선생님 제 아내가 귀가 너무 안 들려요. 불러도 대답을 잘 안 해요. 그때 의사가 집에 가셔가지고 거리별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러더래요. 집에 간 할아버지가 현관문에서 여보 오늘 저녁 뭐야? 소리쳤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거실에 들어가서 여보 저녁이 뭐냐고. 근데 대답이 없어요. 답답해가지고 주방 바로 뒤까지 가가지고 여보 오늘 저녁이 뭐냐니까 소리를 꽉 질렀어요. 그때 할머니가 뒤를 확 돌아보면서 이 영감탱이가 아까부터 김칫국이라고 몇 번을 말해요. 누가 귀가 먹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귀가 먹은 거죠. 내 귀가 먹은 줄 모르고 아내의 귀 먹었다고 비판하는 이게 우리 모습일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거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참 예수님은 이 수사하게도 천재이셨던 것 같아요. 들보가 뭐예요? 들보 이런 건물의 기둥 아니에요. 야, 지금 내 눈 속에 이 들보가 있는데 형제 눈 속에 티 보고 야, 너 티 빼. 이게 얼마나 참 웃기는 얘기입니까? 특히 우리 세대는 격동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참 익숙하죠. 근데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옳은 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로 사람은 변화됩니다. 감동이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자식들, 며느리, 교회 식구들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재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 심판권 하나님께 반납하라는 거예요. 심판권. 하나님 자리를 꿰차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다 좋다 하고 분별력도 없이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6절에서 균형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사람 차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값진 진주처럼 귀중한 복음의 가치, 진리의 소중함을 모르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훈계하거나 논쟁하려 들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신앙이 없는 자녀들이나 이웃들에게 너무 막 강압적으로 복음을 전하려다가 오히려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상대가 복음을 들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억지로 막 쑤셔 넣으려고 하면 됩니까? 마치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비판을 하지 말되 지혜롭게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자,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생겨요. 참 비판을 안 하고 싶은데 저 인간 보면 속이 터지는데 어떡하죠? 도저히 참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처방전이 7절이에요.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많은 경우에 이 구절이 사업의 성공이나 소원 성취 내지는 문제 해결을 위한 말씀으로만 이해하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죠. 이 말씀 속에. 제가 이 말씀 붙잡고 1년 기도해서 집사람 만났어요. 이 말씀 붙잡고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전도사 시절에 전사님 결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아니요. 기도하셔야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결혼 중요한데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1년 기도하고 저 사람을 만난 거예요. 네. 그런 경우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물론. 그런데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보면 이 성경은 컨텍스트가 있거든요. 맥락이 있잖아요, 맥락. 예수님이 지금 쫙 이 산상수훈 설교를 하고 계시는 이 앞뒤 문맥이 뭐예요, 문맥이. 지금까지 앞에서 비판하지 말라가 주제였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본문 맨 마지막 절 12절에 보면 그 유명한 골든 룰, 황금률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황금률. 그럼 이 앞뒤 문맥 속에서 보면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관계를 풀기 위한 기도죠. 관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입으로는 도저히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 성질머리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하나님, 꽉 막힌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세요. 그런 의미로 이 전체 지금 맥락을 보면 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죠. 네. 여기 기도의 그 응답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비유를 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한국 부모들 자식들에게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죠? 제가 이게 조사해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부모들이 지출한 사교육비, 학교 보내는 학비 말고 사교육비, 총 사교육비가 작년에 29조 2천억 원이었대. 29조 2천억 원. 전년 대비 7.7% 증가했대요. 전년에 27조 1천억 원에서 29조 2천억, 거의 30조 원에 육박하는 사교육비를 지출했답니다. 사상 최대치래요. 학생 1인당 월 평균 59만 2천 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했답니다. 네. 자식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은 그 부모의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사교육비에 매달 200만 원, 300만 원씩 그렇게 지출하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이런 걸로 밤새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염려보다 빠르고 기도가 내 잔소리보다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란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드는 가장 확실한 수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결론, 산상수훈의 결론이기도 하죠.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기 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대접하라는 겁니다. 이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참 너무나 소중하지만 옆에 있는 내 이웃과의 관계도 교인들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보면은 예수님의 이 설교를 꿰뚫고 있는 이 관계에 대한 교훈을 보면요.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눈에 쌍심지 대신에 사랑의 안경을 써야 돼요. 사랑의 안경. 사랑의 안경을 쓰고 보면 다 사랑스럽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손자가 영상통화가 왔어요. 대전 할아버지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제 이름이 대전 할아버지, 대전 할아버지, 대전 할아버지. 왜 이렇게 손주는 사랑스러울까요? 사랑의 안경을 쓰고 보잖아요,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러워. 전부 하는 짓이 사랑스럽잖아요. 그냥 뒷꼭지까지. 사랑의 안경을 쓰십시오. 할렐루야. 입에는 비판의 칼날 대신에 기도의 향기를 머금으라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목사님을 보면 진짜 내가 예수를 만난 것처럼 참 포근하다, 따뜻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